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변화일 것이에요. 변화에 대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남긴 인생 명언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변할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는데 기다리겠다 이거야. 생전 육성 음성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셔서 라디오 프로의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2 시즌 2에 출연한 프렌치 파파 타미리 세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발달장애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찾아왔는데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왜 변하지 않지? 이것이 자신에게 숙제며 물음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분 안에 있는 분노, 여전히 관계에서 아내와의 갈등, 그리고 속 좁음, 그리고 저희의 가식.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음란 등 여러 가지가 아마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백을 해요. 왜 변하지 않지? 하나님을 믿으면 변한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계속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깊어지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변화를 원할까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시면서 서로의 변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지요. 그래서 잔소리도 해보고요. 그리고 윽박도 질러보고 또 뭘 하지요? 또 비난도 해보고요. 또 어떤 것을 하냐 하면은 충격요법도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어떠셨어요? 변했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헛수고하는 것이지요. 자, 세상에는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불교는요, 종교이면서도 마음의 철학입니다. 불교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예요. 자, 불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욕망과 집착, 무지의 불꽃을 완전히 꺼버린 상태, 이걸 열반이라고 한답니다. 원래 이 열반이라는 뜻이 불어서 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로의 변화, 이걸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사성제라 합니다. 고통의 진단과 처방법. 첫 번째는 고성제, 인생은 고통이다. 생로병사 전부를 고통이라고 봐요. 두 번째는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다.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 속에 있는 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 집착, 무지. 멸성제는 뭐냐 하면 고통은 없앨 수 있다. 욕망과 집착을 없애면 고통은 사라진다. 이게 이제 일반의 상태예요. 고통의 원인은 욕망, 죄, 집착을 완전히 소멸시킨 상태, 열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도성제라고 합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 팔정도라는 것이 있어요. 팔정도 중에서 7가지는 전부 다 불교의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정정이라고 해서 명상수행입니다. 여러분 명상수행이 지금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라는 거 아시지요? 마음 챙김과 명상, 구글과 애플 같은 대기업에서도요, 직원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요. 지금 아마 방학 기간이라서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를 아마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세미나냐 하면 마음 챙김, 자신을 성찰하고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지금 유럽과 북미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의 여행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템플스테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근데 명상 수행하면은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성철 스님. 8년 동안 장자불라를 하신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불라가 뭐냐면 앉아서 갑오잘 들고 앉아서 명상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8년 동안 뭐 하면서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만이라도 하겠어요?
이건 초인만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불교 사이에 8년 동안 장자부라한 이 사건은 그죠? 길이 남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그랬답니다. 성철스님은 장자부라 하면서 졸지도 않았다. 불면하셨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했대요. 스님, 정말 졸지도 않았습니까? 네, 물었대요. 그래서 성철스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목석이야? 졸지 않게? 그랬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철스님이 8년 장자부라를 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죄를 이기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멸성죄를 말해요. 탐욕과 집착을 완전히 소멸시킨 상태. 여러분, 인간이 이 내면 속에 있는 그죠? 탐욕과 집착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값을 대신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람은 근원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첫 번째, 이것은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변화예요. 혼의, 영혼의, 마음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인 변화예요.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것이라고 성경 기록해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율법 중에서 최고의 율법이 뭐지요? 성경에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요. 이 율법은 신령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의 율법, 구약 성경의 율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뭐지요? 육신이다 그 말. 이 세상에 태어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육신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에 팔렸다고요? 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죄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 그죠? 종교에서는, 학문에서는, 철학에서는 뭘 가르쳐 주고 있냐 하면 인간의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해요. 왜?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철학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접근해요. 마음의 상처를 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정도에 치우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 말은 인간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다 육신이었습니다. 그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와 있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사라크스는 사라크스를 낳았고 푸뉴마는 푸뉴마를 낳았다. 이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지 우리 몸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났을 적에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반 말씀 배우면서 하나 배운 게 있지요. 나는 영입니다. 그거 배우셨지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말해요. 로마서 8장 9절은 기록해요. 너희 속에 만약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저와 여러분 이제 육신이 아닙니다. 이제 영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이게 본질적 변화예요. 이거 영적 변화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정체성의 변화가 됩니다. 육에서 영으로. 여러분 이게 뭐지요? 변화예요. 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인간인 사람은요. 제2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기록해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야, 죄가 내 주인이야. 그래서 사망이 내 주인이야. 사람들이 수천 년을 고민했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람은 죄와 사망을 벗어나지 못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죄가 주인이고 사망이 주인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대단한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뭐예요?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출처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벗어난 영적 세계에 있어서 영적인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의 마귀의 욕심이라고 하는 에피데미아, 충동, 죄에 대한 거죠. 성질을 말해요. 이걸 말이죠.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외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자유로울 거야, 행복할 거야, 평화로울 거야. 다 그 속았어. 본질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왜 성철 스님이 실패하냐 하면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한 그죠? 욕망이라든가 집착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죠?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전부 되돌이표. 다시 전부 돌아가. 그래서 한계를 갖고 있고요.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사를 보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이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기록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금욕주의입니다. 불교와 비슷해요. 자,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혼인은 불길한 것이다. 여러분 남녀간의 결혼을 불길한 것으로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뭐지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음식 금욕주의, 채식주의를 선택했다 그 말. 근데 성경은 이걸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변화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잖아요. 그건 이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그죠? 두렵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에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이 사람의 변화를 그죠? 거룩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 불교에서는 왜 혼인을 금하는지 아시지요? 혼인을 금하고 연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뭘 안 드시냐 하면 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 또 하나 더 추가 양파. 왜냐하면 수행에 방해되는 거. 이거 다 이거죠. 욕심을 가져오게, 탐욕을 가져오게 하고요. 집착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그죠?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죠? 성경에서는 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이라고 해요. 세상의 초동학문은 세상이 만들어낸 기초학문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동학문 이렇게 해놓고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자희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요가도 여러분 몸을 괴롭게 하는 수행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못하냐 하면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 변화를 누가 가져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육신의 육의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변화는 육에서 영으로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이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육에서 영으로 변했다. 이 사실을 알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론은 뭐지요? 왜 안 변하지? 이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많이 빠져나가. 기독교에서도 좀 많이 빠져나가. 왜냐하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죠? 변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가지면서, 그죠? 뭘 원해요? 변화를 원해요? 근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떠나지만은 뭔 원해요? 변화를 원해요. 그래서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근본적인 변화를 알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이것은 육에서 영으로 변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마음의 철학, 또 내지는 우리 학문, 그죠? 우리 학문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뭐 인문학 육신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육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면 이거 해결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육신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오늘 깨달으면은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람의 육신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올려주세요. 시작.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 해결한 것이 뭐냐면 바로 뒤에 있는 십자가예요. 우리 아까 전에 십자가 찬양 드리면서 우리 손을 누구 손에 포겠어요? 주의 손에 포겠죠. 우리 발을 누구 발에 포겠습니까? 그럼요. 봐요. 육체와 함께, 육신, 살아서 육신, 육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에피데미아, 죄의 본성이에요. 그걸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았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죠? 육신의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우리 왜 고통, 갈등하는지 아세요? 육신의 문제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끝났다는 거 몰라서 그래요. 이거 알면 여러분 다 변합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원망, 불평, 짜증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면서도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거야. 그런데 막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걸 못 깨달으면 이제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고민해도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본문에 보면 육신이란 말이 나오지요. 그죠? 인간의 정체성, 육신. 또 뭐냐면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이것만 하나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결론이 나. 나의 과거가 끝났네? 상처, 트라우마 끝났구나. 그 중독, 술 취함, 방탕함, 게으름, 나태함, 낮은 자존감, 다 끝나버렸네? 끝났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걸 알아야 실제로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변화는 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옛사람, 새사람 되리라 하잖아요. 옛사람은 과거의 나를 말이에요. 새사람은 거듭난 나를 말이에요. 거듭난 내가 있고 과거의 나가 있어요. 거듭난 내가 진짜 납니다. 옛사람은요. 내가 아니에요.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이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변할 것 같지요? 안 변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낙심만 해요. 낙심을 하고요. 여러분 고통 속에 들어가.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알면 금방 변해버립니다.
제가 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걸 알았더라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변하더라고요. 그죠? 이 진리를 알면 저와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죄와 사망을 누가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지. 그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 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과거의 여러분의 그죠? 괴로움에서 다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딱 그러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롭게 되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다시 말하면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과 모든 것을 전부 회복했어요.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다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기독교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저와 여러분 이미 변했습니다. 변화를 알면은 실제적인 변화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오늘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세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묵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10년 동안 아침에 눈만 뜨면 묵상해요. 왜냐하면 난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난 이미 이런 존재고 이런 존재임을 알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사소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변화가 혼의 변화를 가져와요. 실제적인 여러분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근원적인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혼의 변화입니다. 혼의 변화는 두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마음의 성품의 변화예요. 자, 우리 마음의 성품이 누굴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과 온유와 선한 마음으로, 의롭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죠? 인내와 자비와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이게 혼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 사고방식의 변화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근원적인 영적인 변화를 알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상담하고 내적 치유하고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이 얘기하면 전부 변화 안 돼요. 다 실패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혼의 변화는 근원적인 변화를 알 적에 그냥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서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들 오늘 진짜 최고의 복을 받는 해가 돼. 이걸 말씀을 받고 깨달았다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야. 자, 혼의 변화를 알면 영적 변화를 알면 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왜냐하면은 자, 좀 봐요. 우리 혼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 슬픔, 우울, 상처, 트라우마 이 모든 거 다 포함해요. 자, 우리 혼에 있는 이전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럼요. 다 지나가서 죽어서 없어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우리 그냥 영적인 것만 구원했다고요? 천만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어. 난 짜증이 많은데. 나는 지금 늘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것 전부 다 이전 것이에요?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이전 것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거 다 없어진 거예요? 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 보는 것을 따라 사는 건가요? 아니지요. 느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자존감이 낮아. 내가 만약에 자존심이 강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존심, 낮은 자존감 이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가 부족했나.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엄청 하는 거야. 저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왔는지, 그죠? 제가 분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 저희의 삶의 변화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알면서부터예요. 아멘? 이걸 딱 아니까요. 알았어, 제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민했던 거. 내가 누가 뭐라 하면, 그죠? 목사니까 참아야 됐던 거 있잖아요. 참아야지. 안 참으면 어떡할 거야? 내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어요? 집안이 망하는 거지요. 그러면 뭐 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뭘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병이 많아요. 그죠? 참아야 되느니라. 근데 뭐 참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미 내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알았어. 그래, 내가 알았어요. 아, 내가 아니구나.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가 뭐가 내 속에서 만약에 습득되어 있는 옛것이 나오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짜증은, 불편함은 떠나가. 아주 작은 거라도. 야, 여러분, 변화는 저와 여러분이 속에 어떻게 오냐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 적에 더불어서 오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영역의 변화는, 혼의 변화는 두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의 성품의 변화.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잡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으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지요? 이건 실제적인 변화야. 영적인 변화는 은혜를 주신 거고, 영적인 변화를 알면은 실제적인 우리 혼의 변화, 우리 혼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성경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인해서 다 부패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부패한 것을 전부 드러내고 새 것으로 갈아 끼웁니다. 새 마음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변화라고 말씀을 해요. 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될 때까지, 할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거듭난 영은 이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 혼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 마음은 자,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되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니, 옛사람이 예수한 게 죽었다고 해놓고 또 옛사람이 왜 나와? 옛사람이 옛 것들이 우리 혼과 몸에 습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격과 기질, 습관으로. 그죠? 뭐 중독이라든가 이것으로.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학생들이 도박을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세상에 학생들이 그 불법 도박에, 그죠? 들어가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이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못 끊더라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혼에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옛 삶의 모습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창고에 들양되어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온갖 것 있잖아. 이것도 네 말이에요. 그리고 구습은 이전의 생활 방식, 행동, 처신 말하고, 옛사람은 새사람과 대조되는 모든 것을 말해. 불안, 두려움, 불면, 나쁜 습관, 중독, 상처, 트라우마, 우울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옛사람을 어떻게 하냐?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야, 어때? 내가 만약 이 더러운 옷이 있어. 그죠? 이 더러운 옷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벗으면 되지요. 벗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그 이하여대 그죠? 교수님이 우리 한번 목회자 세미나 오셔서 이분이 뭐 이 내적 치유라든가 상담, 계통의 전문가시에요. 박사님이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내적 치유라든가 상담의 그죠? 한계는 딱 유효기간이 2년 반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효과가 처음에 있대요. 다시 옛날 다 들어간대. 왜냐하면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속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새 것이 아닌 것은 다 옛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면 돼요.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다, 그죠? 부정과거 중간태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벗었다 그 말이에요? 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니까 그러네. 내가 아니구나. 누가 뭘 하면 막 그죠? 짜증나죠. 내가 아닌 걸 그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면 벗어지지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근원적인 그죠? 변화를 모르면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변화를 모르면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는 뭐죠? 붙고 싶죠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면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여러분 계시가 여러분 오늘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복음적인 원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간대는 뭐냐면 안 벗으면 그대로 있고 벗으면 벗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내가 만약에 짜증을 많이 내, 내가 깨달았어. 아, 내가 아니구나. 자, 내가 뭐라 해요? 짜증은 내가 아니야. 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나와 상관없어. 짜증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보니까 벗어졌는데 짜증날 일이 생겼어. 짜증이 안 나요. 왜 안 나요? 벗어졌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변화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죠? 옛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말하고 위로받고 하렵니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렇게 하겠다면은 저와 여러분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도 다 벗었습니다. 다 벗었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변화될 수 있을까? 근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것을 아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옛것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옛것을 쉽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옛것을 그냥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허용하면은 그 옛것이 계속 강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올라오든지 어떤 유혹을 통해서 옛것이 자꾸 생각나든지 간에 항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로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부인하셔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원망과 불평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거절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서 옛것을 전부 벗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이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왜 반복이 능력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다 들어서 다 알잖아요. 아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죠?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요. 묵상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돼요? 신기하지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되고 내가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전 것은 나의 삶에서 역사를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반복이 능력이야.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죠?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실제적인 변화. 이것은 어떤 변화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요. 저와 여러분 새 사람 입는 거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는 자, 옛것에 대한 변화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음을 아는 것에 달렸습니다. 이미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냥 고생 안 하고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해. 다
변해. 자, 두 번째 영역은 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 의식의 영역이에요. 자, 성품의 변화도 이 의식의 변화와 같이 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생각은 뭐냐? 프로네모인가요? 이게 뭔 사고방식을 말해. 정신상태, 나의 사고방식.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혼에는 성품도 있지만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생각하는 방식이, 그죠? 오감을 통해서, 그죠? 형성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은 나의 삶의 결과는 뭐지요? 열매는 사망. 그러면 영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은 나타나는 열매가 뭐지요? 생명과 평안.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오니까 문제지 뭐. 이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면 반드시 건강이 회복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에 생수가 흐를 거예요. 다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셨다는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하면 생각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딱 차단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치료의 말씀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전부 회복됩니다. 여러분 삶의 건강 다 회복돼요. 몸에 여러분 고질병 있잖아요. 질병이 연약함 있지요. 그거 전부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자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추상적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의 사고방식이 믿음이에요. 말씀의 의식화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실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생각을 말씀으로 일치시키는 묵상의 훈련을 하세요. 묵상의 훈련을 하세요. 묵상. 그죠? 그리고 말씀의 의식화가 바로 믿음이고요.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10절 11절에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와 똑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동일시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 신앙의 의식화. 나는 뭐지요? 죄에 대해 죽었지요. 나는 왜? 하나님을 사는 자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죄를 허용해요? 옛사람 다 벗습니다. 그래서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원망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해? 죽었다면서? 그죠? 이걸 의식화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의식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노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내 자신으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내 자신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예요. 아시겠죠? 뭘 좀 좋아지고 그죠? 불안했는데 요즘은 좀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변화가 그 모양이에요? 그런 변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성품의 변화가 되니까 내가 누구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운 묵상의 원리를 잘 활용하셔요. 시간 날 때마다 바쁘다고 하지 말고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이 묵상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손에다가 적으셔도 되고 그죠? 싱크대에 설거지 할 적에도 붙여놓으시고요. 이야, 내가 또 이 간증은 해야 되겠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셔. 이 목사님이 그죠? 목회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났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가서 뭐라 했는데요? 평신도로 다시 내려갔어. 목사님, 저 평신도로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복음을 배우면서, 우리 결혼을 하면 보면, 옛날에 보면 그 결혼 사진 같은 거 뭐 자녀들 사진 이렇게 다 걸어놓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그 전부 사진, 그죠? 다 집어내가지고 사진 다 빼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 관계되는 말씀 있지요. 말씀을 복사하고 코팅해가지고요, 전부 다 사진구에 틀어다 넣었어. 그리고 방마다 전부 다 걸어놨어. 눈만 뜨면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말씀의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요? 이 말씀의 의식화, 사고방식은 하는 만큼이에요. 목사님 저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죠? 결단하셔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주야로 묵상,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뭐란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 됐어요. 영이 됐는데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도대체 영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영으로 살 줄은 몰라. 그 육신대로 사는 거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지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 저와 여러분 영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때 과거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그죠?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모르고 살기 때문에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봐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봐요. 그래서 너는 육신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해. 하나님, 그죠?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하게. 근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육신대로 살면 자꾸, 그죠?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생명을 그분도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변화. 아멘. 성경의 변화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사는 존재가 돼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변화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누리는 삶을 다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복되게 사시기 바라요. 이런 변화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도가 뭐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거는, 그죠? 우리가 말로서도 전하지만 가장 핵심은 삶으로 전하는 증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삶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본질적인 변화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혹시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테이프가 녹음돼서 올라가거든. 수십 번 들어보세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그죠? 더 이상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스스로 이 변화의, 그죠? 은혜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